시편 30편은 여러분 굉장히 성경에 몇 번 나타나지 않는 아주 귀한 단어가 하나 나와요. 그게 뭐냐면 시편 30편 그 맨 위에 한번 보세요. 다윗의 시라는 이 단어는 여러분 많이 읽었어요. 그죠? 근데 그 옆에 보세요. 우리 다시 읽어볼까요? 다윗부터 시작. 다윗의 시 곧 성전 낙성가. 낙성가가 뭐예요? 성전을 다 완성해서 만든 다음에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봉헌 예배예요. 봉헌식. 성전을 봉헌하는 거. 그러면 성경에는 성전 봉헌이 몇 번이나 나올까요? 첫 번째 출애굽기 성막. 그렇죠. 봉헌했죠. 한 5, 6개를 만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백향명 돌로 만든 무슨 성전? 솔로몬 성전.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이 유다인들이 포로로 갔다가 이제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솔로몬 성전보다는 뭐 한 10분의 1도 안 되지만은 만들었어요. 그 성전을 뭐라고 하지요? 스룹바벨 성전. 그 다음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몇십 년 전에 헤롯은 에돔 족속이에요. 근데 유대 본토인이 아니잖아요. 근데 노마에서 그를 왕으로 세우니까 유대인의 환심을 살라고 무지무지하게 성전을 크게 졌어요. 그래서 그 성전을 무슨 성전이라고 그러죠? 옳지, 답 줬는데 무슨 성전? 예, 이렇게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한 다음에 그 봉헌할 때 부르는 노래가 시편 30편.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성전 낙성가, 성전을 봉헌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양이다 해서 이런 구절은 거의 안 나와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중요한 구절이냐는 거. 우리가 볼 때는 내용이 뭐예요? 내용이 뭐예요? 이거요. 다윗이 굉장히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축복을 받고 다윗 왕국이 완전히 산같이, 그냥 산이라는 것은 시온산이에요. 시온산은 지금까지 옮겨진 적이 없잖아요. 딱 버티고 있네. 버티고 있어요. 여러분 북한산이 옮겨져요? 안 옮겨져요? 안 옮겨지죠. 북한산 자체 그대로죠. 뭐 구퉁이를 좀 파갖고 아파트를 짓는다든지 뭐 이런 것은 있지만 산 자체로 옮길 수는 없잖아요. 백두산은 옮겨져요? 안 옮겨져요? 한정호 권사님. 안 옮겨지죠. 정답이에요. 네, 안 옮겨져. 한라산은 그게 화산에서 올라와가지고 좀 옮겨질 것도 같고 조그만한데 어쨌든 큰 산은 옮겨지지 않죠. 그런데 다윗이 왕노릇 한 지가 한 40년 가까이 됐는데 아무튼 통일 이스라엘을 물려받으면서부터 한 10여 년 지나면서 완전히 산같이 시온산같이 그렇게 왕국을 건설을 했어요. 자, 여러분 한번 보실래요? 자, 6절 한번 볼까요? 읽어봐요. 자, 6절부터 7절 시작.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르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네, 여기서 나를 산같이 했을 때 이거 시온산처럼, 그러니까 든든하게 무너지지 않고 그 누구도 부술 수 없는 그런 견고한 시온산처럼 자기 왕국을 세워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완전히 모든 주의 나라를 다 정복하고 그 다음에 안팎으로 다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안정이 되고 또 엄청난 축복을 받은 다음에 갑자기 다윗에게 자만이 들어간 거예요. 자만하고 교만하고 뭐가 다를까요? 자만은 스스로 만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거고, 교만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음에 불구하고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다른 사람 앞에 마치 자기가 한 것처럼, 자기가 또 그걸 성취한 것처럼 다른 사람 앞에 자랑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행위. 나는 이렇게 하는데 너는 왜 이렇게 못해? 이게 이제 교만이죠. 어쨌든 뭐 교만이나 자만이나 비슷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6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형통해서 정말 잘 되니까 그 다음부터 나의 왕국은 절대 무너지지 않아. 그러면서 점점점 어떻게 했을까요? 마음이 하나님께로 떠나간 거예요. 다윗이 말해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여기서는 회개가 중점을 이루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보실래요? 자, 11절 한번 보세요. 11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네,
여기서 베옷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히브리 사상은 회개를 상징해요. 그러니까 너무나 승승장구하니까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떠났고, 그리고 떠남으로 인해서 밧세바 사건부터 여러 가지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많은 침입이 이렇게 있게 되고, 그 다음에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아 같은 충신들, 그 다음에 우리아를 따르는 그런 장군들 많이 여러분 고의적 살인을 하게 되잖아요. 어쨌든 다윗도 육적으로 이렇게 타락을 하게 돼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 왕국을 막 흔들어 버렸어요. 한번 압살롬이 막 반역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이 막 반역을 하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나라가 막 흔들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온산이 절대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내 왕국은 절대 흔들리지 않아. 왜? 주위의 모든 나라를, 모든 적을 다 평정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 흔들렸다? 안에서 흔들린 거예요. 그랬을 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지요. 그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는 환란이 왔는데 육체적인 질병도 와서 죽음까지 내려가요. 죽음까지.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살려달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기도 응답받는 중요한 그 문제점을 하나 지금 이제 우리에게 말을 해주는 거예요. 자, 문제점이라고 말하기는 뭐하고 축복점이라고 할까요? 자, 8절 한번 더 읽어볼게요. 8절. 8절에서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네, 지금 뭐라고 하냐면 내가 죽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나라가 흔들리고 내가 병에 걸려서 죽게 되니까 내 주위에 있는 원수들은 막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좀 이렇게 이 무덤 가운데로 내려가는데 저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손 쓰지 않으면 죽습니다. 근데 살아야 될 이유를 두 가지 말을 해요. 정말 질병 가운데서 여러분, 저는 이렇게 목회를 하다가 이런 생각을 해요. 아우, 나는 천국 갔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 여러분 하시죠? 너무 삶이 힘들고 고난스럽고 그러면 내일 아침에 눈을 안 떴으면 좋겠다. 그러면 육체가 있는데 그 육체 안에서 영원히 이사 가버리면 천국이잖아요. 우리는 인정하시면 아멘 하세요? 그냥 인정. 그러면 눈을 안 떴으면 좋겠다. 그러면 사실 우리가 죽음은요 너무 편한 거예요. 그러잖아. 이 세상 모든 눈물, 고통, 애달픔, 안절부절, 그냥 두려움 이런 거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게 사실상 우리 믿음의 사람의 죽음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죽음이 오는 것을 박수치면서 기다려야 돼. 그죠? 여러분 기다려요? 안 기다려요? 네, 솔직한 이제 저는 어떤 때는 기다리고 어떤 때는 안 기다려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윗은 죽고 싶지 않는 거예요. 왜 죽고 싶지 않냐? 이유가 두 가지예요. 자,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자, 9절 보세요. 이게 다른 시편 본문하고 좀 다른 거예요.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예,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저 기회 좀 주세요. 좀 더 이 땅에 살게 해주세요. 왜? 나 이 땅에서 하나님, 이 악한 환경이지만 하나님 앞에 찬양, 예배 더 드리고 싶어요. 찬양하고 싶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이 땅에서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 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 장차올 복음이죠. 그 당시는 이런 것들을 내 주위 사람한테 선포할 수 있게,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 두 가지 기도를 해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찬송할 수 있게 기회 주세요. 시작. 찬송할 수 있게 기회 주세요. 찬송할 수 있게 기회 주세요. 찬송할 수 있게 기회 주세요. 히브리 사상은 찬송이라는 것은 예배를 포함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게 기회 주세요. 시작.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게 기회를 주세요. 그러니까 전도하고 예수에 대해서 소개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내 개인적인 간증이에요. 어느 날 제가 10편을 30편을 읽고 있는데요. 오늘 읽었던 이 말씀, 주님, 제가 무덤에서 내려가서 죽는다고 한들 사실상 주님은 손해보지 않습니다. 나 하나 없어진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예요. 뭐 흠이 가는 건 아니에요. 주님은 또 다른 사람을 대타를 세우니까. 그런데 이 말씀이 어느 날
저한테 다가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고 성도님들이 기도 부탁하는 걸 기뻐하고 예배를 사랑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어느 날 이 말씀이 내게 탁 부딪혀오는 거예요. 아, 정말로 나는 대단한 사람이고 복받은 사람이구나. 내가 천국 가면 절대로 이 세상에서 일어난 모든 우리 성도님들을 기도를 안 하는 거구나. 이 세상에 있을 때만 하는구나. 천국은 모든 환경이 다 갖춰졌기 때문에 기도가 필요 있어요, 없어요? 기도는 여러분 건강하게 해달라고 물질적으로 해갖고 여러 가지 어려움에서 건져달라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천국에 가면 기도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천국은 기도가 필요가 없어요.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 천국을 억만분의 1 보여준 것이 아담이 타락하기 전 에덴 동산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기쁘고 자랑스러운 거예요. 아,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양들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또 이 사람 놓고 기도하고 저 사람 놓고 기도하고 우리 성도들 환경 놓고 기도하고 기도할 때 성령님 우리 성도들 위급한 사람 떠오르게 해주세요. 제발 떠오르게 해주세요. 팍 떠오르게 해주세요. 마음에 부딪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늘 해요. 그러면 떠올라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너무 그게 귀하다는 거란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다음에 천국 가면 절대로 중복 기도라는 자체가 없어져요. 지금 여러분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면 천국에 없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지상에서만 중복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천국에서는 여러분 중복 기도가 필요가 없어요. 자, 구원받은 사람이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가 천국 갔어. 그럼 이 땅의 삶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들은 쉬고 있는 거예요. 그 여러분 내려다 봐봐요. 그게 천국이요? 지옥이지? 자기 자녀가 막 지금 막 어려움 당하고 있어. 그러면 그 천국에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뗐을 거예요. 나 잠깐만 내려가야 된다고. 내가 지금 이렇게 있을 때가 아니라고. 지금 내려가야 된다고. 하가지고 막 하나님 사닥다리 좀 길게 천국에서 늘어뜨려가지고 나 좀 가게 해달라고. 그러면 하나님 사닥다리 하나만 내려보세요. 그냥 천국에 있는 수십만 수억만 명이 그냥 우르르르 해갖고 사닥다리 끊어지고 말아요. 천국은 딱 가면 쉰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게 뭐냐면 여러 종류의 기도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를 하면 신바람이 나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기도를 부탁하잖아요. 그럼 신바람이 나는 거예요. 어머나. 우리 성도님들은 성도 가정하고 또 몇몇 이렇게 놓고 기도를 하지만 나한테는 이렇게 많은 기도 제목을 주셨네? 이게 무거운 짐이 아니라 이게 즐거움이었고 기쁨이었고 아, 내 천국에 가면 못하는 일을 내가 여기서 하는구나. 막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기도할 때 그렇게 신바람이 나는 거예요. 너무 기쁘고 막 즐거운 거예요. 이제 이 말씀을 읽는 순간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예배를 말해요. 주의 종들은 뭐 설교를 준비하면 저 같은 경우는 전체를 주석을 다 봐요. 우리 집에 한 단권 주석까지 한 20벌이 있어요. 그러면 뭐 창세기 같은 게 이렇게 두꺼워요. 뭐 영어, 헬라어, 영어도 잘 모르는데 단어 일일이 찾아봐요. 핸드폰으로. 한문도 다 찾아보고 헬라어, 히브리어 다 찾아보고. 그런데 설교를 이렇게 이제 막 준비를 해요. 근데 이제 예배에 오잖아요. 그러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뭐가 감사하냐면 내 신바람 나게 찬양하는 이유가 있어요. 내가 지상에서만 부르는 찬양이 있고 천국에서는 안 부르는 찬양이 있어. 전부여 의지 없어. 이거 천국에서 불러요, 안 불러요? 불러요? 아니, 불러요, 안 불러요? 아, 천국에 가가지고 전부여 의지 없어. 그러면 그게 어떻게 천국이냐는 거예요. 슬픔 걱정 가득 차고. 이거 천국에서 불러요, 안 불러요? 안 부르죠. 그러니까 내가 육체를 가지고 죄 많은 세상에서 어려운 세상에서 힘든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이 찬양, 지상에서만 부르는 찬양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천국에서는 절대 천부여 의지 없어서 이런 거 안 불러요. 근데 나 같은 죄인 살리시, 그건 부를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아직 천국을 안 가봐서. 그러나 거기서 우리 영혼이, 그건 안 불러. 왜냐하면 거기가 거기니까. 우리는 여기 있으니까 거기서 우리,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죠? 네.
그러니까 천국은 완벽하게 육체도 질병 걸리지 않는 육체로, 그다음에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혹시 내가 천국에 가갖고 또 마음이 높아져 갖고 타락해 갖고 다시 지상으로 떨어지면 어떻게? 절대 그런 일 없어요, 여러분. 아셨죠? 예. 절대 죄를 지을 수 없는 그런 완벽한 영혼과 육체로 부활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닮아서, 예수님 죄 안 지시잖아요. 물론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니까 찬송 하나하나 부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너무 기쁜 거예요. 아, 이거 내가 천국에서 못 부르니까 지상에서 내가 열심히 부르고 가야지. 그 다음에 더러운 이 그릇을 주님 쓰시려고. 이거 천국에서 불러요, 안 불러요? 안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에서 부르는 거 뭐 어린 양에게 영광과 존귀가 있다, 이렇게 계시록에 보면 그런 찬양들이 많이 있어요. 예. 그런 찬양 천국에서 부르지만 대부분 우리 찬송가에 있는 것 중에서 3분의 한 2 정도는 전부 다 지상에서 부르는 찬양이야. 그러니까 내가 지상에서만 부를 수 있는 이 찬양, 또 천국 가서 영원히 부를 수 있는 찬양이 구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렇게 지상에서만 부를 수 있는 이 찬양을 부지런히 불러야 된다, 안 불러야 된다? 불러야 된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거예요. 주님, 제가 지상에 살 때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하지, 천국에 가면 예수 믿으세요 해요, 안 해요? 해요, 안 해요? 안 하지. 왜?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왔는데 뭐으로 가가지고 옆에 가가지고 예수 믿으시오, 예수 믿어, 이거 안 한다 이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 지상에서 여러 사람을 놓고 기도하는 거, 내가 이제 오늘 이렇게 카톡을 봤는데요. 갑자기 우리 한이가 그 산소호흡기 꽂고 있는 애기 1kg도 안 되는 아기 그 모습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서 제가 이렇게 뽀뽀를 했어요. 그 아이 다 죽는다고 막 죽는 사녀했을 때 할머니는 금식하고 할아버지 기도하고 막 우리 엄청나게 몇 주인가 기도했잖아요. 근데 얼마나 똘반 건지 말도 못해요. 기도하고 이렇게 어디서 예수 기도해주면 아멘 하고 딱 가요. 다 죽는다고 했는데 살아나가지고 그렇게. 그런데 그렇게 성도 하나하나 어려울 때 우리가 기도하는 그 자체도 천국에서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다윗은 이거예요. 하나님, 내게 좀 더 기회를 주시면 이 땅에서만 할 수 있는 찬양, 이 땅에서만 할 수 있는 기도, 이 땅에서만 올릴 수 있는 예배, 이 땅에서만 아들에게 야 예수 믿어야 된다, 성경 읽어야 된다, 구원받아야 된다, 이거 한다는 거예요. 천국에 가서 여러분 성경 읽으라고 하나님 닥달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왜? 천국에 가면 완전한 사람으로 변화되기 때문에 이 성경이 필요가 없어. 다 그냥 우리가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나, 그때는 어떻게? 완벽한 사람으로 변화되기 때문에 주님에 대해서 다 아는 거예요. 안 알려줘도.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가 야, 너 예수 믿는다, 너 놓고 기도, 너 예수 믿어야 돼, 너 놓고 기도해, 저기 해, 이런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남편이 안 돌아와도 내 기도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거예요. 왜? 천국에서는 남편 기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천국에 가면 남편도 아니고 아내도 아니고 전부 다 하나님의 자녀의 개인적인 거예요. 거기서도 여러분 자식이 있고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또 끼리끼리 다 모여갖고 또 싸운다고. 싸운다니까. 네. 아, 저 원수 같은 인간 또 여기서 만나네 이렇게. 너네 저기 내가 너 세상에 살 때 너 내 돈 띄어먹고 너 천국까지 왔냐? 내가 너 그 봐줄 줄 알아? 나는 눈에 흙이 들어와도 너 못 잊는다. 이러고 천국이 뭘로 돼요? 지옥이 돼요. 근데 천국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에요. 인정하시면 아멘. 그래서 이 지상에서만 드릴 수 있는 찬양, 지상에서만 드릴 수 있는 대부분의 우리 기도가 다 지상에서만 드릴 수 있는 기도. 천국에서는 기도가 있다 없다? 없어요. 기도라는 것은 부족한 것을 하나님 앞에 영적인 것이든지 육적이든 것이든지 다 이거 얻는 거니까. 그래서 다윗은 그 기회를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지상에서만 할 수 있는 기도 좀 더 많이 하고, 좀 더 찬양하고, 좀 더 예배하고, 좀 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가겠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자, 한번 보실까요? 읽어보세요. 11절 12절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12절 시작.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자, 이 시편을 누가 읽었을까요? 히스기야 왕이 읽죠. 왜냐하면 시편이 히스기야 왕보다 훨씬 앞섰으니까.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시편 전체를 외우니까. 히스기야 왕이 여러분 병이 걸린 다음에 나선 다음에 이와 똑같은 내용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 하나 있어요. 우리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서 이제 한 번만 찾고 이사야서 38장 19절부터 한번 보겠어요. 19절에서부터 20절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38장 19절 시작.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20절 시작.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네, 19절에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히스기야 왕에게 여러분 25살에 왕이 돼가지고 14년간 다스린 다음에 14년이 지난 다음에 병이 걸려가지고 죽음에 이르잖아요. 그때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울고 불고 그냥 벽에다 머리를 대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15년을 연장해 줬잖아요. 그래서 이제 병을 고침받은 다음에 히스기야 왕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주께 감사한 것은 내 자녀에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전해줄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내가 여호와의 전에 가서 수금으로 노래하겠다, 예배하겠다는 거예요. 똑같은 내용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늘 성경으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자, 오늘 설교 결론이에요, 여러분. 성전 낙성가라고 그랬죠. 왜 낙성가를 할 때 그 찬양을 부르냐면 성전을 지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잖아요. 그죠? 영광이 임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역사가 백성들에게 넘쳐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공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죠? 예.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됐어요. 그러면 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는데 바로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면 성령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지상에서 드릴 수 있는 예배, 찬양, 감사 이 모든 것을 드릴 수 있으니까 정말로 우리는 시편 30편이 중요한 거고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 머물고 있다는 거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구약에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면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오잖아요. 그죠? 성막에도 들어왔고 출애굽기 40장 솔로몬 성전에도 들어왔잖아요. 그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안에 누가 들어오셔요? 성령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오셔서 지금 나를 주장하고 있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나는 너무너무 복된 자라는 거. 그래서 이 시편 30편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내 예배를 받으시고 내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와 함께 있다는 거. 아멘. 우리 복음성가 248장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시며 내 입술을 열어주신 주 그 놀라운 솜씨 빛나는 영광을 늘 찬양합니다. 인생의 험한 골짜기 비바람 나를 덮어도 잠소만 가슴에 품고 주님만 사랑합니다. 3절 감사하라 하시며 나의 삶을 채워주신 주 자비로운 손길 놀라운 은혜를 늘 기뻐합니다. 오 주여 불러주소서 제 많은 나의 이름을 낮은 몸 낮은 마음으로 주님만 따르렵니다. 여러분 지상에서만 할 수 있는 기도
괜찮습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물어남에 기도하러 왔으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